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니디아는 온 지방과 함께 죄송해요. 그 15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니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복음 말씀이 좀 잘 안 들리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또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도 하느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나 복음 말씀이 시작될 때, 또 신부님 강론이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강론 듣는다면 그 강론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아니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안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느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그냥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신부님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신부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속 생각이 뭘까요? 마치 어떤 특별한 사제, 그 특별한 사제만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분명히 미사 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죠?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당 신부로 주셨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딴 신부님 강론 막 들어도 돼요. 나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내가 어떤 사제가 강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안 들리면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좀 듣다가 내가 몇 번도 얘기했었잖아요. 유튜브 클릭해갖고 듣다가 이 신부님도 아니네. 또 이것도 클릭해서 듣다가 이 신부님도 아니네. 또 이것도 클릭해서 듣다가 아유 이것도 아니네 하다가 우연히 김재덕 신부님 딱 듣고 바로 이거구나 딱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독서, 복음, 강론 이 세 가지가 시작될 때 마음속으로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독서하는 저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 제 본당 신부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강론하시는 제 본당 신부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자, 리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5절이에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건하였다. 리디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오늘 들은 하느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셔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디아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 우리들의 마음을 좀 한번 의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도 보죠. 복음은 26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사도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했던 전체 안에서 사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인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인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호경도 이제 똑바로 그으면서 사람들이 있던 없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또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하느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웃들에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어느 순간부터 길을 갈 때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 하면서 걷기 시작했다면, 다양한 우리 말과 행동, 이런 모습들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증언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모든 거는 성령의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증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안에서만 와가지고 증언이 되고 성당 밖으로 나가면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창피해요? 예? 나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쪽팔려요? 예?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뭔 예를 들어줄까? 예.
뭐 저기 며느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며느리가 한 2천만 원짜리 가방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가방 받자마자 어떤 기분이 들어요? 1번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고 나만 혼자 그냥 몇 번 꺼내서 보고 만다, 죽을 때까지. 2번 그 가방을 들고 항상 내 앞에서 잘난 체는 저 여자의 앞에 꼭 들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몇 번이에요? 예? 그럼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왜 그걸 들고 나가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게 나에게 좋고 값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2천만 원짜리 가방보다도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성호경 긋는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그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나 긋게 되는데 몇 달이 필요할까요? 예비자결이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 소중한 은총이 나와 함께 있는데요.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걸. 그죠? 나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세상 안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도 바라고 계시죠.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 후반부에 그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떤 순간보다도 성령의 활동과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더더욱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복음은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함께 갖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오늘 하루 예수님을 잘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면 오늘 말씀 아주 예쁘게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잘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여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 이제 넣어주셨으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오늘 하루 열심히 증언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그죠? 또 뭐 미소를 통해서 또 묵주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